우리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제 마지막 이 절정이라 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을 우리가 내일부터 맞이하게 되겠습니다. 이 일주일 기간 동안 인류 역사상 가장 비참한 일과 가장 위대한 일이 일어난 기간이 요 한 주간입니다. 왜 가장 비참한 주간인가 하면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죄인들에 의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하나님이신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만큼 인류 역사상 큰 비극과 흉악한 그런 사건이 없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 주일날 죄 없으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이제는 3일 만에 이 세상에서 그 어떤 사람도 이룰 수 없는 죽음에서 부활로 이루신 이 사건이야말로 우리 역사상 가장 비참하고 가장 위대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을 통해서도 참 예수님의 그 보혈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우리가 많이 깨달으면서 했는데, 오늘 사실 저는 여러분들이 읽으셨겠지만 본문이 좀 길었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상당히 저 설교보다도 더 은혜롭기 때문에 또 중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1절에서 18절까지 읽었습니다. 사실은 마가복음 15장 38절 한 말씀을 제가 오늘 본문로 잡으려고 그랬습니다. 그 마가복음 15장 38절 말씀이 뭔가 하면은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한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이제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못 박혀서 오후 3시까지 6시간 동안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으로 운명하셨는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실 때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졌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이 짧은 한 구절, 한 문장에 엄청난 비밀과 엄청난 뜻이 숨겨져 있어요. 자, 그렇다고 하면은 오늘 우리가 히브리서 10장에서도 뭐 그런 말씀이 납니다만은 율법은 장차 올 좋을 것의 그림자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구약은 그림자요, 모형이요, 그 다음에 하나의 껍데기에 불과하다 그래요. 그리고 신약은 실체고 아주 실제적인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이 말의 첫 번째 의미는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이 사실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든 공의를 100% 만족시켜 주시고, 이제는 더 이상 구약의 하나의 모형으로 행해져 오는 제사의 모든 것이 끝났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이 해보신 적 있죠? 구약의 성도들은 몇천 년 동안 짐승 잡았어, 성전에 나왔어, 예배 드리고 제사 지내고 했는데 요사이 여러분들 짐승 잡아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럼 왜 그랬을까? 바로 이 말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0장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번제를 드리고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 지내는 거 기뻐하시지도 않고 원하시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구약의 모든 것은 하나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의 모형입니다. 자, 제사를 지낼 때에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됩니까? 제물이 있어야 되지요. 그 제물은 어떤 제물이어야 돼요? 흠 없는 짐승이라야 돼요. 흠이 있으면은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제물이 될 수 없어요. 그러면 흠 없는 제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단 말이에요. 그 짐승이 흘리는 피, 그 제사를 드릴 때에 그걸 잡아서 드리는 이 피는 예수님의 보혈의 예표예요. 그리고 여러분들 민수기에서 2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세와 하나님을 막 원망해서요, 우리가 차라리 애굽에 있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우리를 해방시켜서 이 어려운 상황 속에 우리를 힘들게 죽게 하느냐 할 때에 불뱀을 보내서 그들을 다 물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막에 있는 불뱀은 독이 강하기 때문에 그 뱀에 물린 사람은 아주 그 독으로 인해서 퉁퉁 부어서 다 죽게 돼 있어요. 그럴 때 백성들이 모세에게 찾아와서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우리를 좀 살려주십시오.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놋뱀을 만들어서 높이 들으라 그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서 광야에서 높이 들면서 누구든지 뱀에 물린 사람은 눈을 들어서 저 놋뱀을 바라보아라. 바라보면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100% 다 바라볼 것 같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쓸데없는 소리 하네. 그거 쳐다본다고 나을 것 같으면 안 나을 사람 없겠다. 안 쳐다보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들 요사이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으면 내 모든 죄가 사함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원한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삶의 종국이 됩니다. 때가 안 되면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그 소리 들어도 그거 똑같아요. 그러나 그 모세의 말을 듣고 눈을 들어서 바라보면 산다는 그 말을 듣고 바라볼 때에 나았어요. 이것은 뭐냐? 그 놋뱀에 무슨 신비한 힘이 있어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놋뱀이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5절에 보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그랬어요. 그래서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못 박혀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과 신약이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뜻을 이루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지금까지는 황소와 짐승의 피를 가지고 제사 지내는 것이 하지만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보혈의 피를 흘리는 이것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여러 가지 우리를 향하신 분노 이런 것을 잠재우고 하나님의 모든 것을 만족시켜주는 것이 증명이 된 사건이 바로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땅까지 아래까지 찢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서를 이렇게 읽어보면요, 세 가지 단어에 여러분들이 초점을 두고 관심을 가지고 해야 돼요. 첫 번째가 뭔가 하면 대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서에 제가 알기로는 한 12번 정도 이상, 12번 정도 나와요. 여러분들 대제사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1년에 한 번씩 속죄일을 맞이해서 온 백성의 죄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백성의 모든 죄를 사함받게 백성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들어가는 그런 제사장이 대제사장이단 말이에요. 그 예수님은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모든 인류의 모든 죄의 짐을 짊어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20절에 보면은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 예수님은 영원한 대제사장이었어요. 그 다음에 히브리서에 또 한마디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것은 단번에 하는 말이에요. 단번에. 이것은 한 9번 나옵니다. 7장 27절, 9절, 12절, 26절, 28절, 10장 2절, 10절, 12장 이 단번에 오늘 이 본문에도 여러분들 9장 26절에서 보면 이제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단번에 하는 이 말이 마음이 이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제사는 항소의 피와 짐승의 피를 가지고 계속적으로 반복되어진 어떤 그런 것이지만 예수님의 죽음은 한 번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 보시기에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고 완전히 끝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 지낼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주의 있게 봐야 될 것은 뭐냐 하면은 우리 성경에는 온전하게 했다 하는 온전, 영어 성경에 뭐 perfect라고 되어 있어. 완전하게 했다는 거예요. 이거 조금 전에 마찬가지죠. 한 번이지만은 모든 하나님의 요구 조건을 충분하게 해줬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고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땅 아래로 찢어지게 하는 것은 이제 만족했다.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는 더 이상 짐승의 피를 나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그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요, 이 예수님의 이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을 활짝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그 조금 전에 얘기했죠. 이제는 우리가 짐승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의 성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잘 못 불렀어요. 항상 공포와 두려움과 죄책감으로 여러분들 대제사장이라도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지를 못했어요.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시지 않으시면은 대제사장도 백성의 죄를 사함받기 위해 들어가서 죽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항상 두려움과 공포와 죄책감 이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이 죽음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모든 길을 열어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복음 14장 6절에 보면은 내가 곧 뭐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랬어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어떤 방법과 어떤 수단을 가지고 어떤 지식을 가지고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만?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들, 이 새로운 하나님께 나아가는 새로운 길, 무엇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조금 전에 찬양도 했어요.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간다는 거예요. 보혈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구약에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 죄책감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렇게 했지만 이제는 어떻게 해요? 사랑으로, 감사로, 하나님의 은혜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종교 개혁자들이 주장한 사상 중에 하나가 만인 제사장 가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어요. 구약에서는 내 개인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을 만나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내 개인이 직접적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거 여러분 얼마나 축복입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너는 죄인이야, 너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이야, 너는 내 말을 거역한 사람이라, 이런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우리가 그런 복음성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보실 때에 기뻐서 어떻게 해요? 어찌할 줄 몰라. 나는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기고 잊지 않고 항상 바라보면서 사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행복을 누리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받았던 거예요. 구약의 어떤 위대한 사람도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나가 만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언제든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여러분들, 내가 만약에 용산에 있는 윤석열 대통령을 내 마음대로 가서 만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우와, 저 김 목사 대단하다. 국회의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 윤석열 대통령과 비교하겠어요? 그 위대하신 창조주 하나님,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정말 우리를 위하여 주님을 보내, 예수님을 보내서 내 대신 죽게 하시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을, 영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을 내가 언제든지 나가서 만나서 하나님 앞에 대화할 수, 교제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길 가다가 도움을 구하는 거지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마음 좋은 사람이라도 뭐 100만 원, 또 1000만 원도 줄 사람이 있다고 칩시다. 그냥 그거로 주고 끝나요. 보통 사람은 불쌍 당하고 조금 도와주고. 그러나 우리는 거지의 존재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는 뭘 주신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로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이제는 자녀로서, 자녀의 권리로서 떳떳하게 하나님 앞에 함께 교제하면서 우리의 필요한 것을 요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어떻게 해요? 담대히 나아간다 그랬어요. 어디에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이세요. 하나님을 마음대로 만날 수 있는 분이시고 하나님의 모든 좋은 것을 내가 상속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자녀다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받았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받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해가 못 박혀 피어올릴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는 짐승의 피를 통해서 나에게 나오는 걸 나는 원치 아니한다. 이제부터는 하나님께 나올 때에 새로운 길, 믿음의 길, 예수의 피를 힘입고 하나님께 나오는 자 하나님 우리를 환영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필요한 것을 채워주시고 그런 하나님의 모든 은혜 속에서 살아가는 복된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우리가 이 첫사랑을 회복해야 되겠어요. 정말 예수 믿는 그 자체가
세상에 그 무엇으로도 바꿀 수 없는 기쁨과 감격이 내 마음속에 넘쳐야 돼. 예수를 믿으면서 나는 삶이 안 즐겁다. 여러분들 이번 기회를 통해서 구원의 깊이를 깨닫고 회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51편에도 보면은 다윗이 범죄한 후에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즐거움. 나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 앞에 가서 눈을 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야. 돈 주고도 살 수 없는 엄청난 구원을 나는 선물로 받았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래서 날마다 이 여러분들 고난주간을 통해서 이제는 더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 돼요. 시편 73편에 보면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그랬어요. 저주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에서 떨어진 자. 복받은 자가 어떤 자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복받은 자이다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첫사랑을 회복시키고 은혜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서 나를 왜 지금 이 시대에 예수를 믿게 하고 나를 여기 살게 하셨느냐.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위대한 사역에 나를 동참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그런 자로서 하나님은 살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 믿음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아름답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고난주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바다에 깊게 빠져서 우리가 새롭게 다시 태어나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위하여 승리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